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에베소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히 예비하사 우리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로친 말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들어가 있어야 완전한 의미의 이 말씀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를 넣었어요. 예전에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길을 지나가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적 있지 않아요? 막 길을 괜히 지나가다 보는데 멋진 남자를 봐서 좋은 게 아니야. 광채에 가면 남자애들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아무도 없는데 그냥 학교를 거닐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오랜 시간 학교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은 처음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 그때 딱 결심을 했어. 내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모습을 내가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저거를 내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간직해야겠다. 평생 간직하고 싶다는 그 욕망에 용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뭘 샀을까? 카메라를 질렀어. 그냥 카메라가 아니라 비싼 카메라를 질렀어. 그래서 부푼 기대감에 저걸 찍어서 내 평생 같이 찍으니까 그 기대감에 사진을 찍기로 시작했어. 근데 그냥 찍은 게 아니에요. 같이 공부하는 형님 중에 사진을 전공하신 분이 계셔. 사진 작가님이 계셨어. 그분이 회심하시고 지금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형 나 사진 찍는 거 좀 가르쳐달라고. 너무 멋져가지고 나 이걸 평생 간직하고 싶다. 알았다. 그분한테 그걸 찍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사진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와. 수도 없이 이 각도 해주고 저 각도 해주고 그 각도가 내가 원했던 내가 봤던 그 장면은 전혀 그 감동이 밀려오지 않는 거야. 전혀. 이게 뭐지? 그래서 네가 그 카메라 산도님의 삼겹살이 몇 인분이야? 엄청나게 먹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너무 후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분이 그 형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정말 사진 똑같이 안 찍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풀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왜 사진 작가가 될 줄 아냐?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자기도 이 세상을 사진에 담고 싶어가지고 그거에 심취해가지고 사진 작가가 되기를 결심해서 사진 작가가 된 거예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그분은 어떤 한 장면을 얻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7시간, 8시간 막 그 한 장면을 얻기 위해서 사진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계셨던 분이에요. 한 장면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사진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도 해보고 했다. 그런데 내가 사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하나 있을 때 하는 거야.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은 카메라로 담을 수 없다 라는 결론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카메라가 있다. 뭔 줄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카메라는 이 세상의 어떠한 카메라보다 화질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것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 어떤 것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리고 어떠한 사진도 인화해도 어떻게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란 이 저장 장치는 평생 잊어버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것을 깨닫는 그 순간 7시간, 8시간 앉아서 한 장면을 찍기 위해 노력했던 그 순간이 너무나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다 버려두고 신학교를 온 거예요.
그분 카메라 하나가 몇 천만이에요. 천만 원짜리 들고 다니시는 분. 그것도 요즘은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그분은 필름 카메라 알아요? 한 번 흔들리면 끝나는 필름 카메라 들고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어디에 온 거예요? 신앙에 오게. 너무 그 말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여러분 느껴보세요. 한번 너무나 아름다워요. 가다가 한번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미운 사람이 두 명이 있어. 누굴까요? 누굴까요, 수정아? 누굴까요? 아담과 하와야. 아담과 하와.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 이렇게까지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최고의 걸작이라는 에덴 동산. 야, 그 땅은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 땅을 가보지 못하더라. 평생 동안 가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그 땅이. 근데 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가 제일 싫어. 뭐 여담이지만 하여튼 너무나 아름다운 그 땅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감탄하셨죠? 창세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딱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했다? 저건 이따가 한대.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시기에 쉼이 좋았다. 보시기에 쉼. 다른 거는 있잖아. 그냥 우와 좋았네, 멋지네, 좋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때? 하나님이 사람을 딱 만드시고 나서 앞에 뭐라고 해? 이야 대단한데? 하나님이 만드시고도 스스로가 감탄할 정도로 야 이거 너무 좋다 할 정도로 그 수식어가 없어요. 누가? 사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품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옆에 분을 보세요. 웃음밖에 안 나오지만 그쵸? 야 역시 걸작품이구나. 그쵸? 최고의 걸작.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최고의 걸작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아무도 우리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시고 최고의 모습으로 만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최고의 작품이 무너지기 시작했어. 언제부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작품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을까? 서로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질투하기 시작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언제까지? 예배드리는 그 순간까지.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자,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정성껏 예배를 드려도 그분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짱 빠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인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내가 다음에 잘해야지. 그렇게 변했을 거야. 근데 이 안에 비교하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뭐 때문에? 죄. 내 동생은 받아주고 나는 결국 어떻게 됐죠? 이 세상 최고의 비극.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최고의 작품이 어떻게 되기 시작하냐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셨고 너 최고야. 너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주지만 사단은 아니야. 너는 아니야. 야, 쟤 봐라. 쟤 봐. 쟤 얼마나 공부도 잘하냐? 야, 쟤 다 가졌잖아. 엄친아? 쟤 다 가졌잖아. 다 가졌잖아. 요즘 이승기가 아주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가진 것에 다 가졌다가 여자친구까지 가졌어. 이 나쁜 자식. 모든 남자들의 막 적이 돼버렸어. 그치? 그러지 않아요?
결혼한 나도 적이 돼버렸는데 이성기. 어찌 될까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서로 비교하게 된단 말이야. 비교하게 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하기 시작. 그것이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을 보실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엇을 강조를 하는 거야? 잘했니? 못했니라고 따져.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주인이 자 보세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어떤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했다? 충성했다. 내가 한 일에 맡긴 일에 너는 뭐했다? 충성했다. 이걸 놓고 하나님은 평가하세요. 네가 과정이 어땠니? 이걸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가 이래?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내가 맡긴 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 일, 그것 가운데에 최선을 다했느냐, 집중했느냐, 그것을 놓고 따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 25절에 보면 이게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한번 쉽게 읽어봅시다. 시작. 10,000,000원. 그거 아니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1,000,000원을 받은 종이 말했다. 준 있어요?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알기로 당신의 기준은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워서 숨겨두고 적당한 곳을 찾아 돈을 잘 보관했습니다. 여기 이런 아픔 축내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은요, 이 종은 어떻게, 마지막 종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주에 대한 성품을 파악해서 내가 혼나지 않으려고 그것에 두려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고스란히 가져요. 그때 그 주인이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책망해요? 야, 그 돈을 은행에다가 넣어놨더라도 이자는 있을 거 아니냐? 이자는 있을 거 아니냐? 뭐해 돈이? 하나님은 어떤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네 과정, 충성된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냐?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했느냐? 다하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절대 어떠한 결과물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왜? 2달란트 맡았던 자나 5달란트 맡았던 사람이나 어떻게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부족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난 이거 못해. 그래요. 못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단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넌 할 수 없어. 넌 정말 부족해. 야, 니까지 이게 뭘 하려고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그런 말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많은 친구들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어지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쓸모없는 존재인가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속에서 꼭 성공해야만 성공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야기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태초부터 어떤 존재를 세우셨죠? 거룩한 존재, 아주 존귀한 존재, 아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걸작품이 아니야, 난 부족한 존재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결과만 생각하고 경쟁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고민을 빠지기 시작했어. 야, 저 녀석들을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다시금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을 보시고 하나님 스스로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금 한번 걸작품으로 만드시기 위해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읽었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안 되나요? 시작.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만드신 바, 이 헬라어로 포이에마, 이 뜻이 뭐라고요? 작품이라는 거예요. 작품.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 자체가 무슨 의미예요? 작품이라는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뭐로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작품. 여러분들은 최고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희들을 구원하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최고의 작품으로 다시금 복귀시키기 위해서, 그걸 다시금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친구들과 우리와의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최고의 작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 오늘 제목이 올리원이에요. 올리원. 딱 하나, 단 하나.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전혀 없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요. 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똑같은 의사의 꿈을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하나요? 다 다른 의사예요. 목사님이 1월달에 추천 도서를 한 책이 있어요. 꿈을 주시는 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두껍지 않아요. 얇아요. 그리고 이야기식의 책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평범한 한 사람이 꿈을 찾아 길을 나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놨어요. 혹 우리 중에 나는 꿈이 없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지? 라는 분들은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 때에 그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주 오래된 책이야. 근데 목사님이 너무 고민하기 시작했어. 무슨 고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창조하셨죠?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나에게 꿈이 뭔가? 그렇게 고민했을 때에 그 책을 들고 울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딱 하나. 와,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 꿈이 얼마나 큰 꿈인지 그때서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꿈, 어떤 꿈인지 목사님은 잘 몰라. 근데 한 친구는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알아. 근데 그 친구에 대한 꿈을 얘기를 할 텐데 그 꿈이 우리한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그 꿈이 내가 이루고 싶은 그 꿈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그 꿈이 어디서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한 단 하나의 꿈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은 유일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세상의 친구들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뭐가 되기 위해, 나는 의사가 되기 위해, 직업적으로 살아가려고, 경찰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그냥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직업적으로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간호사가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의사가 되어서, 내가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선생님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들은 최고의 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최고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일한 한 사람,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한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공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님이 주장하는 게 있어요. 야, 예배 드릴 때 미친 듯이 예배 드리자. 놀 때 미친 듯이 놀자. 공부할 때 미친 듯이 공부해보자. 할렐루야. 난 이게 고등부의 주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을 때 미친 듯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공부할 때 미친 듯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놀 때 미친 듯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난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가끔가다 그래요. 왜 핸드폰을 못 갖고 있게 하냐고.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핸드폰 할 때도 있어야지. 게임할 때도 있어야지. 목사님 아들이 이제 6살 됐어요. 걔랑 약속한 게 있어요. 넌 6살 되면 이제부터는 네가 스스로 옷 입고 다 할 거야? 알았어요. 1월 1일에 어떤 일이 발생인 줄 아세요? 자기가 옷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야, 약속을 지키는 아이. 근데 그 아이가, 목사님은 그 아이한테 TV를 편하게 보라고 해요. 보고 싶으면, 나 TV 보고 싶어. 그럼 TV 보라고 해요. 근데 처음부터 약속을 해요. 몇 개 볼 거야? 2개 볼 거예요. 그럼 2개만. 2개 딱 봐요. 그리고 끊고 나와요. 절제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삶. 그것은 뭐냐면 그 순간순간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절제하면서 최고의 삶,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드려지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작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희 얘들아, 최고의 작품이에요. 남자들, 최고의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네, 최고의 작품이에요. 목사님이 이 영상을 같이 하나 나눌 건데 너무나 좋은 영상이에요. 우리 지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같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모든 진흙덩이가 그렇듯이 질그릇으로 최고의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의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의 꿈이었다. 다행인 것은 우리들의 토기장이가 이 나라 최고의 장인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다. 어느 날 토기장이가 내 앞에 앉아서 나를 반죽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나도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작품으로 태어날 내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좀 이상했다. 토기장이가 빚는 나의 모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주둥이에 유난히 넓은 손잡이. 나를 지켜보는 다른 진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난 너무 속이 상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다. 나를 이런 흉측한 모습으로 빚은 토기장이의 손길이 믿고 또 미웠다. 마지막으로 불가마에 나온 내 모습은 정말 절망적이었다. 토기장이가 날 왜 이런 모습으로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 내가 완성되자마자 나를 품고 어디론가 뛰어갔다. 그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다.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가난한 농부에 팔려고 했어도 이런 모양으로 만든 토기장이가 나는 생각할수록 미웠다.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내가 깨져 없어지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보는 순간 난 너무 놀라고 말았다. 그 농부는 농사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을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토기장이는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를 위해 손이 아닌 발로 사용할 수 있는 나처럼 생긴 그릇을 만들었던 것이다. 나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이는 농부에게 토기장이가 말했다. 더 고마운 것은 나요. 내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렇게 기뻤던 적은 처음이요. 이 그릇은 나의 최고의 작품이요. 토기장이가 만든 최고의 작품이 나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나를 빚었던 토기장이의 그 따스한 손길을 그제야 느낄 수 있었다.
목사님이 가르쳤던 한 친구가 여기 사실 있어.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 친구는 장난 아니었어.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사실 예배 지금 생각해 보면 예배를 좀 많이 방해했던 친구 중에 하나야. 그런데 그날도 마찬가지였어. 주일인데도 그 친구가 막 장난치고 심하게 해서 내가 데리고 나왔어. 복도에 나와서 계단에 옆에 친구를 앉혀놓고 그 친구가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 야, 넌 도대체 뭐가 되고 싶냐?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목사님한테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때 공과가 있었거든. 공과 끝면에 이 친구가 그림을 그려서 따르르 넘기면 막 움직이는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이 얘기를 했어. 그때 전사님이었습니다. 전사님, 나는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멋지게 그려서 그걸 성경 이야기로 잘 꾸며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때 깜짝 놀랐어요. 예배 시간에는 떠들기도 하고 장난치기도 했던 그 아이가 아주 명확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난 그 친구에게 마음 먹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 이 친구는 대두고가 될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그 엄마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친구는 그림을 너무나 잘 그려요.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남자 누군지 알 거야. 너무나 멋진 그림을 잘 그려. 그때 목사님 결심한 게 있어요. 야, 사람은 겉으로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다. 우리가 최고의 작품이란 그 지금 이 작가님의 영상을 봤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주신 거룩한 그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올리로와 유일한 단 한 사람, 너무나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꿈이 펼쳐질 것이고요. 또 그 꿈이 여러분들의 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실 것이고, 그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를 붙듭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올리원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꿈을 붙들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공부를 붙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 집이 돈이 많다고 해서 돈을 붙들어서도 안 돼요. 그건 언젠가 다 흩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부귀와 명예 다 언젠가는 떨어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올리원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일한 걸작품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고등부 친구들 됩시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조용히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그 말들, 친구들이 옆에 있어서 누가 들을까봐 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꿈을 아시죠? 혹은 하나님, 아직까지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난 잘 알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저의 꿈을 좀 알려주시고요, 저의 마음을 좀 위로해달라고 우리 조용히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하고 조용히 친구처럼 대화하듯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친구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이 여러 친구들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오늘 마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 나는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라는 생각들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룩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한 감동 역사에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음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 친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